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6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기대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한 함께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화평의 모든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올해 1월 20일 전 국민을 공포에 빠뜨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작년 12월 12일 우한에서 시작된 우한 폐렴이 본격적으로 한국에 시작된 사건이었습니다. 1월 20일 한국에서 확진자가 공개된 이후 꾸준히 확진자는 증가 추세를 보였고 급기야 2월 18일 31번 신천지 신도로 인해 대구 경북 지역의 확진자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안타까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후 3월 8일 오전 0시 기준 대구 경북 확진자는 6,100명으로 전국 7,088명의 확진자 중 대부분이 신천지 대구교회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질병관리본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신천지 특유의 폐쇄성과 은폐성에 깃든 교리가 결국 비상상황을 만들게 됐고 대형 사건으로 귀결되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일련의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정통 기독교도 동일한 취급을 당하게 되고 기독교를 비방하는 여론과 비신자들로부터 무차별 공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신천지와 정통 기독교 신자를 구별짓지도 않는 세상 사람들은 그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랬다는 것에 주목하고 기독교에 대해 안 좋은 인식을 넘어 혐오스러운 발언도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함께 읽은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상실된 시대, 기독교를 혐오스러운 종교로 인식하는 시대, 기독교 신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 어떤 때보다 어려운 이 시대에 금보다 귀한 믿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나아가 우리가 관계 맺고 살아가는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과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오늘 우리는 성경의 말씀에 더욱더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의 신앙생활을 무너뜨리는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16절로 17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방금 읽은 16절 중간 부분에 나오는 비판이라는 단어를 성경의 다른 버전인 개역 한글에서는 폄론이라고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이를 헬라어로 직역하면 헐뜯다, 모함하다 라는 말인데 이는 누구든지 먹고 마시는 것이나 절기나 초하루 또는 안식일을 이유로 헐뜯음을 당하거나 비판을 받거나 당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실체가 아닌 장래일의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헛된 형식주의와 의식주의를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극단적인 율법주의자들은 먹고 마시는 문제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수전절 등의 문제와 매달 초하루에 드리는 제사, 안식일의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을 올가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상 이런 것들은 진짜가 아니라 실체가 오면 없어질 그림자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화평의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주님을 모시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과 함께 호흡하며 그분께 기도하며 그분과 동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헛된 의식주의나 헛된 그림자에 얽매이지 않고 실체인 그리스도께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구약에서 금하고 있는 돼지고기는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그리고 저는 보신탕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보신탕은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누가 그것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면 다른 음식에 관해서는 자유하게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본인의 건강 상태를 생각하면서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만 구약시대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염소를 잡는 등 피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아직도 그렇게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리는 곳이 세계 여러 나라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도의 캘커타의 힌두 신전에서는 매일 아침 양의 피를 흘리며 제사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동기 선교사님 중에 인도로 선교를 나가신 분이 계신데 그분의 말에 의하면 힌두 신전에서 양을 잡아 피의 제사를 매일 드리는데 그 피의 제사를 드릴 때 그곳 힌두 신전 주위의 피의 냄새가 아주 진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것들이 그림자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완전한 피를 흘려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여 우리는 더 이상 피의 제사가 아닌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인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림자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고 안식일 대신 주님의 날 주일을 그렇게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당시 율법주의자들과 거짓 교사들, 이단들은 의식주의를 그렇게 강조했을까요? 그것은 인간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항상 어떤 규례를 만들고 그것을 신앙의 척도 또는 측정 도구로 삼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종교적인 규칙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는 데서 오는 만족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대단하고 강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유대교적 율법주의자들과 형식주의자들은 종교적인 규례나 규율 그리고 종교적인 의를 복을 받기 위해 필요하다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교묘하게 추가하였습니다. 하여 그 모든 규례나 의를 지킬 때 그것으로부터 오는 종교적 우월감, 그것을 지키는 백성들에게 그것을 느끼도록 했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의 측정 도구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킴으로써 자기도 모르게 나는 이제 영적으로 이 정도면 돼라는 자기의에 빠지게 한 것입니다. 물론 형식이 필요할 때가 있고 형식이 중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체가 없는 형식은 아시는 것처럼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외식만이 될 것이고 율법만이 될 것이며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도구로 그렇게 사용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것을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 책상 컴퓨터 모니터 바탕화면에 아이들 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출근해 컴퓨터를 켜는 순간 아이들의 사진을 보게 되어집니다. 별 생각 없이 그냥 켜는 순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가끔은 아이들이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모니터에 있는 아이들의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가서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을 보거나 앨범을 찾아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도착하면 사진 속에서 보던 저희 아이들이 집에 실체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체인 아이들이 눈앞에 있기 때문에 그림자인 사진은 볼 필요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도 그렇습니다. 그림자가 마치 실제인 듯 착각하여 형식에 얽매이거나 다른 사람을 의식하기보다는 실체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중심으로 나아가는 예배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형식주의에 속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 이사야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 화평의 성도님들은 모든 공예배를 형식적으로 들으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늘 그렇게 우리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박윤선 목사님의 말씀처럼 계시 의존 사색을 통해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예배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여 우리의 예배가 언제나 눈물로 드리는 예배가 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는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여 우리의 예배가 형식주의에 빠지게 된다면 우리는 화석이 될 것입니다. 딱딱하게 굳어져 습관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형식주의의 표상인 이원론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화평의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의 모습이 한결같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경계하신 너희들은 지금 그림자에 속해 있다라는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실체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실체이신 주님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경고하는 것은 잘못된 신비주의를 배격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었던 말씀 골로새서 2장 18절로부터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방금 읽은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 이 두 가지는 잘못된 신비주의의 핵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골로새 지방에 있는 거짓 교사들은 이와 같은 진리의 말씀 대신 거짓 영들, 즉 온갖 종류의 사탄의 행위에 자신들을 열어놓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본 것을 의지했고 육체의 생각을 쫓아 헛되이 과장했습니다. 인간이 소우주가 되어서 만물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 결과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지만 오늘날도 여전히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물론 동일한 형태로 나타나진 않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에 이와 같은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다원주의와 뉴에이지로 옷만 갈아입고 여전히 우리 주변에 그렇게 상주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온 우주와 연합과 교감을 강조하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초자연주의자들, 점술가들, 초월 명상을 하는 사람들, 심령술사들, 빙의, 기, 단월드,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여전히 우리 주변에 이와 같은 것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런 것들을 꾸미는 겸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배격하는 것이고 오히려 천사를 숭배하는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행위가 언뜻 보면 해탈 같고 살짝 보면 우주와 연합인 듯 보이지만 실상은 잘못된 신비주의에 지나지 않으며 그들의 궁극의 목표는 타락한 천사처럼 인간의 잠재력을 끄집어내어 본인도 신처럼 되고자 하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은 깨어지고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반면 잘못된 신비주의는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수 없게 만드는 인간의 욕심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쫓지 못하게 하여 믿음의 초점을 흐트러뜨리고 궤도를 이탈하게 하여 방향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유기체적인 성도의 모습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교회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맡겨진 각자의 직분을 한 마음으로 감당해야 할 텐데 자신의 욕심과도 같은 신념에 빠져 연합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잘못된 신비주의가 가져다주는 가장 큰 폐회임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기웃거리며 아직도 점집을 기웃거리고 있다면 무릎으로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작은 행동들 하나하나가 한국교회가 수치를 당하게 하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세기 최첨단을 살아가는 지금이지만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아니 오히려 예전보다도 심각하게 세상은 신비주의의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욱 쌓아가야 할 것입니다. 겸손과 순종으로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을 그렇게 쫓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성화는 멈추지 않을 것이며 잘못된 천사 숭배와 신비주의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나아가 골로새의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의 몸을 괴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로부터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에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에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당시의 영지주의자들은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악한 육체를 괴롭게 하고 자학을 일삼았던 것입니다. 심지어 극한 가난을 경험하고 육체를 극도로 괴롭게 하는 것이 영적인 길에 이르는 지름길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 가난이 영성에 이르는 지름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때문에 수세기 동안 교회는 극한 위협도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가난이 주님을 알아가는 좋은 길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 자체가 마치 악처럼 여겨진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부의 개념과는 결코 맞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바울은 세 번째로 잘못된 고행주의, 즉 잘못된 금욕주의를 조심하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난 다음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육체를 살피며 돌봐야 할 것입니다. 먹는 문제에 관해서도 우리는 조심할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약간의 유익을 위해 주님이 허락하신 자유를 무분별하게 남용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경고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그 당시 영지주의자들, 즉 잘못된 이단들이 주장하고 있는 금욕주의, 고행주의를 그렇게 꼬집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극한 고행과 금욕을 통해서 영적으로 상당히 성숙한 경지에 오를 수 있다고 말하며 복음을 훼손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교구였던 아타나시우스의 말에 의하면 수도원을 만들었던 앤톤이라는 사람은 평생 고행을 한다고 단 한 번도 속옷을 갈아입거나 발을 씻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시몬이라는 사람은 마지막 36년 동안 15m 기둥 위에 올라가 삶을 살아갔다고 합니다. 소위 기둥성자라는 말을 들었는데, 진정한 영성이 이르려면 자신의 육체를 자연 상태에 노출시키고 세상으로부터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화평의 성도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고행을 통해 자기 부인의 삶으로 부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지에서 필연적으로 금욕생활을 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고행이나 금욕을 인해 더욱 경건해지며 더욱 거룩해진다고 결코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이 궁극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거룩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충만해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목표가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화평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이 경고를 잘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림자가 아닌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우리의 신앙의 형식주의를 경계하고 교회의 진정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박윤선 목사님이 말씀하신 계시 의존 사색을 통해 신비주의를 배격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로 인해 충만하게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삶으로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AD 90년부터 150년까지 속사도 교부들은 바울의 경고를 잘 받아들여 사람들에게 세 가지 훈련을 시켰습니다. 첫째, 철저하게 말씀 훈련을 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형식주의를 배격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철저하게 생활 훈련을 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금욕주의에 빠지지 않고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균형을 잡아 주었습니다. 셋째, 철저하게 영성 훈련을 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사탄의 괴계를 물리쳤고 신비주의를 올바로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훈련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모진 로마의 박해를 온몸으로 이겨냈고 결국 로마 제국을 복음으로 정복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화평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끊임없이 몰려오는 시대의 파고와 이단의 공격을 말씀과 올바른 신앙관으로 물리치기를 소원하는 것이요, 오직 공의 되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신뢰함으로 성령으로 허락된 지혜를 따라 이 시대의 형식주의, 잘못된 이단 사상과 신비주의 그리고 어긋난 고행주의를 잘 구별하여 이겨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허락하신 참 자유를 누리며 실체이신 예수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예수 하나님의 공의라는 찬양입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그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그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이 땅 가운데 오직
주님의 공의만이 나타나길 소원합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온갖 핍박과 괴롭힘과 사탄의 계략이 있을지라도, 그리고 하나님을 빙자한 이단들의 공격이 여전히 있을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공의신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함을 믿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꿋꿋이 걸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통치와 권세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믿으며 날마다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실체이십니다. 그분만을 기대하며 그분만을 기다리며 그분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주의 주권과 통치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며 오늘도 그렇게 묵묵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원합니다. 이 땅에 많은 어려움과 핍박이 있고 이단들의 공격이 여전히 있으며 많은 것들이 우리를 괴롭힌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실체이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늘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시간 한 몫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이단 사설과 또한 많은 공격이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지만 하나님 그것들은 다 없어질 그림자임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길 소원합니다. 곁길로 가지 않길 소원합니다. 날마다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21세기를 살아가지만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은 아니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아버지 하나님여 하나님 이단 사설과 아버지 정동들과 아버지 점집을 기웃거리는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잡고 날마다 기도함으로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갈 길을 날마다 주님께 물어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날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공의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가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실체가 되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공격을 받고 마치 그것을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단의 공격은 여전히 있고 기독교를 핍박하는 많은 무리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지나가는 그림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실체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진 길을 걸어갈 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 힘이 되어 주시며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